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밝히신 7개의 선언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것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무엇이 생각나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나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무엇이래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표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 말씀에는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이 새해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포도나무가 아니고도 다른 나무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는 구약시대부터 대대로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구약시대로부터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택하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며 그 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자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나요?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는 그 나무로부터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죠. 이스라엘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자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언약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왕을 구하기도 하고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악한 행실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일삼아 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들을 전혀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나요? 변질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이제 다른 나무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바람과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냥 포도나무여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어떤 나무가 되신 것입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참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셨죠? 무엇이 계속 반복됩니까? 어떠한 요청과 어떠한 명령이 계속 반복되십니까?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왜 우리 보고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혈통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지는 의존적인 존재이죠.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가지입니다. 가지는 의존할 때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순간 가지의 쓰임새는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포도나무의 가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여러분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건축용으로도 포도나무 가지는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도 가지는 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그 쓰임새는 딱 하나,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될 것이고 또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가지된 존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싸우고 환난과 싸우고 시험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통해서만 가지는 살 수 있는데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영적으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것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또 내 사업장에 여러분,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떠한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2024년도 한 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 쉽게 잘 와닿으시나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바로 체감이 되시나요? 잘 안 되죠. 굉장히 이 말씀은 추상적입니다.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9절과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하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하나를 추가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참다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철저히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뭘 하라고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인이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뭘 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의 통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뭐라고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복잡한데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냐? 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시죠.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나요?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표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열매 맺는 삶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수고한다 한들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가득한 가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양분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제거되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힘들지 몰라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이미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형제를 향해 들고 있던 그 원망과 또 미움과 증오의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잘 새겨 넣어서 정말 한 해 동안 예수님께 잘 달라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귀한 열매들을 잘 맺어 나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한 해 2024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